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신을 벗으라. 뭘 벗으라고요? 신. 예, 신은 어디에 신겨져 있어요? 발에 신겨 있습니다. 발에. 예, 발에 있는 신을 벗는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샌들이잖아요. 그 샌들을 이제 벗는 거예요. 발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니까 더럽거든요. 더럽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를 뒤집어 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샌들이라고, 신발이라고요. 벗으라는 거예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무릎 꿇는 게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신발을 벗는 겁니다. 뭘 벗는 거라고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데 오늘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서 보게 되면 군대 대장 이 4사건이 한꺼번에 펼쳐져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은 원래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한 군데를 합쳐서 한꺼번에 드립니다. 왜냐? 오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거거든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 속에 할례도 들어오고 유월절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들어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 이 선택 자체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을 선택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하나님은요? 무한해요. 이 차이예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조급증이 생겨요. 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도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다못해 어디다 자기 이름이라도 새겨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늘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 때문에 조급함에 시달려요.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에 사로잡히면 특징이 뭐냐?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돌볼 수 없냐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요. 적신호가 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이 부분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아는데 욕망 이제 거쳐라. 욕심 거쳐라. 네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 거쳐라. 그리고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 쉬는 날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쉬면서 회복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시간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정하신 이유,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뭐냐? 이 날은 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비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유한성이 없으세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유한성이라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뭔 지배 안 받으신다? 무슨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조급함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없어요. 맞죠?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분이 빨리 뭘 해야 되겠다, 조급하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유한하니까 뭔가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우리의 시간,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이 만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방식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방식과 하나님과 똑같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이루어가시는 방식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어가는 방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건 너머에 그걸 못 봐. 보이는 것만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최선이고 최상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과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최상이고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 이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해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게 가면 빨리 갈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잖아 지금. 다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해놓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사실. 왜? 결정해야 될 때 항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을 따라 가버리거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뭘 안 들어줘? 하나님 이미 답을 주셨는데 그 답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에 끌려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2021년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샤마, 이 샤마는 동사입니다. 듣는다는 거잖아요. 이 듣는다는 거는 오늘 듣고 복종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았냐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셔서도 거기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망해버렸냐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차이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야라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내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면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 갔는가를 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불과 여리고 성곽과는 3.2k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에 적과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잖아요. 언약궤를 딱 제사장들이 메고 있을 때.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뭐하시고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 놓고 정신 잃었다는 말은요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전투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싸워봤자 누가 이겨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반대편에서 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위로 막고 아래로 막아가지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요. 언약궤가 그 가는 걸 따라가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겼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충천이요. 땅바닥이요.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눈으로 봤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딱 제 것들은 치면은 그저 한 방에 쟤들은 딱 나가 떨어진다 이제 여리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답이 딱 나왔다니까요. 당장 여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지금 확신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저쪽 팀은 어때요 지금? 완전히 여기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왜 그냥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 이렇게 하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라 했을까? 그것은요 가나안 땅을 산지와 평지로 나눠요. 산지에 사는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
크게는 아모리 족속, 7족속이라 하지만 자기들이 나눌 때는 아모리 산지에 사는 거, 아모리 평지에 사는 거 뭐 가나안. 그렇게 가나안 족속 아모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왕들이 벌벌 떨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말 자체는 이미 보시면 뭐 글자로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신 잃었다. 정신 잃으면 어떻게 싸워? 마음 녹아버렸는데 어떻게 칼을 드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실까?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무슨 찬스다 이거 가나안 여리고성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쟤들은 사기가 땅바닥이고 마음도 놓고 정신도 잃어버렸는데 뭐 가서 그저 먹는 거지.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천재 일류의 기회인데 그 상황을 설명을 딱 한 거예요. 그때에, 2절 보세요.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있는 상황이고,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상태, 요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전진! 공격!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뭐 했냐?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부싯돌을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기회인데, 지금 들어가야 쟤들을 지금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해야 완전히 대박 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고요? 할례는 지금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해주는 거예요. 그거 비슷해요. 표피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같이 이게 발달한 시대에도 그거 하면은 한 달 동안은 이게 활동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부싯돌이라는 게 이게 돌칼이거든요. 그러면 그 얼마나 상처 나와야 되는데 약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전투력 상실이에요.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칼 들고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행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40년 전에 얘들 때문에 못 들어갔거든요. 이 거대한 족속들 때문에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견고한 성 앞에 서 있는데 앞에는 여리고, 뒤에는 지금 자기들이 건너온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뒤에 돌아가면 빠져주고 이제 못 가. 앞으로 가려니까 지금 견고한 성읍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절호의 기회? 이거 만약에 할례 행하면 절호의 기회 사라지잖아요. 한 달 동안 덜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소에서 들어가야 나흘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무방비가 되잖아요. 싸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정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그쪽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자.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전멸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에, 하필이면 이때에, 이 절호의 기회에, 성공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승리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할례를 왜? 이게 지금 문제예요. 왜 이때 지금 할례를 받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분명히 네 사라하고 너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가하고 하갈하고 해서 애를 낳아버린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입을 딱 다무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키, 내가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네 마음대로 했지.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남자 구실을 못하고 여자 구실을 못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루어주는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할례예요.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아이를 낳고 민족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할례가 뭐냐고 도대체. 여러분 등에다가 문신처럼 할례, 아니면 이마박에다 할례, 아니면 여기 용 그림 그리듯이 여기다 할례 해도 될 거를 굳이 남자 생식기에다가 그것도 보지 않는 부분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왜 거기다 약속의 표정을 들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네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 자랑 못하게 하시려고요. 네가 이 땅에 사는 거 네 공로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남자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언약 백성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아멘.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 그거 마음에 새기면 살아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신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이 할례는 뭐냐?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약속이라고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사는 모습은 지 마음대로 살아. 예수 따라 살겠다고, 좁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고, 말씀에 목숨 걸겠다고, 복음에 목숨 걸겠다, 그렇게 고백해놓고선 살 때는 어떻게 산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뭐라고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약속이 바로 할례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 이제 소명받고 이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서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가는데 아내 십보라와 아들 둘이를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갖고 이게 4장 24절에 24, 26절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십보라가 아들 중 엘리에셀이라고 봅니다.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해갖고 어떻게 표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갖다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참으로 내 피난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주놓고 소명 주셔놓고 애굽에 가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라는 소명 주셔놓고 가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출애굽을 위한 원대한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을 갖다 왜 죽이려고 하실까?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하다고? 출애굽 사역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아멘이십니까? 할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설명을 보게 되면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 그래서, 광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할례를 못 받았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 없는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디서 지금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어디서 받았어? 바로 지금 여리고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이 지금 창 들고 칼 들고 죽는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야 되는 거지. 나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나라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절호의 기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데, 내 계획은 이래가지고 지금 쫙 짜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나안 정복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냐고.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만약에 너희들이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가나안 정복하지 않으면 다시는 정복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 된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했잖냐? 오늘 하나님 묻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하는 게 정말로 우리에게 내려진 최상의 과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지상 과제가 여리고 정복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한한 우리와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요.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고, 지금 지나가면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런 조급함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빨리 적을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간증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요. 지금요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받아 누리리라. 그리고 지금은요 쟤들은 지금 완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런 타이밍이 너무나 좋은 타당성까지 딱 지금 기회라는 타당성까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가기만 가면 승리한다 이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최상의 전략으로 성취하는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이 맞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게 나오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고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호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 절호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 속에 그게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이는 게 뭐냐, 너희들이 만약에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면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진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것보다 내 백성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우선이다라고 말씀해요. 우선순위를 정해라. 눈앞에 보이는 어떤 과업,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업적,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공의 그 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에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될지, 안 그러면 여리고로 정복하러 가야 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볼까요? 내 사업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약간의 편법과 양심을 약간 내려놓으면 대박 납니다. 직장을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인생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그때가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기다림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떡을 그냥 집어 먹고 싶어요. 그냥 조금 그렇게 했으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으라 하시고 내가 보기엔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여러분도 인생의 길목마다 만나시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결정했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민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요 3km 앞에는 누가 있다고요?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적이 있고 자기들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전멸당할 수 있는 그 위기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 할례를 2절에 행하라 하심에 3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니라. 끝.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3절 마지막에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얼마나 할례를 행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지금 앞에 적이 있고 우리가 지금 진격해야 되는데 무슨 할례입니까? 이런 말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호의 기회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을 선택하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왜 이 할례를 선택했는가의 설명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었다는 거, 그거 나온 밑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려 하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게 뭐예요? 역사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뭐하지 못해가지고 청종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요. 백성이 가데아 바네에서 정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14장에는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갔다 왔던 10명이 뭐라 그래요? 저 땅은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건 안악 자손이 살아서 우리는 저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아가지고 다 죽는다, 못 간다, 못 간다.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 쟤들 우리 밥이라고 가자고 이야기해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그 다음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 필요 없어,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갈 거야.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28장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하가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귀에 너희들의 원망이 들렸거든.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여기 원망했던 이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헤매다가 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간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들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다 죽었다니까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다 멸절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유리하다가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요. 그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광야 2세대가 안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는 이 상황이 2021년에도 그대로 내 삶에 되풀이 됩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거울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할례 받아라 하니까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이 어렵다, 코로나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어. 다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절호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더 가치 있게 목숨 걸고 지키고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최종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아멘 하고 할례를 받고 이제 낫기를 기다리며 진중에 다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절호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선언이에요.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 원 굴러갔다. 할렐루야.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수치, 종살이했던 거, 옛날에 과거의 슬픔, 눈물 다 끝나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셔요. 할례 행한 이유를 인제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멘하고 할례 받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 진짜 너희들이 내 백성 됐다. 고맙다. 진짜 내 백성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절호의 기회보다, 천재일우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다니까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능력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진짜 백성요, 썬데이 크리스찬,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 주시겠다,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은 막대기보다 못하고 무익한 우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절호의 기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해진 게 10절 12절의 유월절입니다. 40년 만에 지켜진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장자 제왕할 때 유월절 한번 했고, 그리고 출애굽 19장에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언약 다 받고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을 한번 지켜요. 그럼 두 번 지켰죠.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오늘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의 뜻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출애굽이 완성되었다. 이 출애굽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진정한 그 장자 죽음을 통해서 패스오버 지나갔던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그 역사,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이 오늘 여기서 길갈에서 뭐 할 때? 유월절을 지킬 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11절의 유월절은요, 보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 말은 잔치 벌렸다 이 말입니다. 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 여기 들어가는 이 볶은 곡식은 그 땅의 소산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거든요. 하늘 양식을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먹고 난 그 다음날 딱 만나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도 만나는 계속 내린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걸 보면서 만나가 끝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광야 생활 끝이다. 광야는 뭐예요? 훈련받는 장소잖아요. 그 훈련 끝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여리고 앞에서 그들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잖아요. 정체된 것 같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완벽하게 당신의 계획을 갖고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요, 자녀를 사랑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기억한 거예요. 안 죽었네? 아직도 안 죽었다. 쟤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만나 그치면 광야 생활이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신다. 얼마나 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했겠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 번째 신을 벗으란 이 말이 할례와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혼자 지금 정찰을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 전체가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신발 벗어라, 신 벗어라 이 말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홀로 간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도자로서의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걸 뭘 의미할까? 남보다 더 부지런하고 모든 것을 먼저 살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지도자라고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호련히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를 맡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칼 들고 서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죽어.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묻습니다. 13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는 저쪽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싸움판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 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인가 중요한데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편인가 물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난 너 편이야. 내가 군대 대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난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적고 내 고집과 경험을 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그분이 내 군대대장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 가서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고? 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 맨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도 나타났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랑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때랑 비슷한 장면이 참 많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신발 벗어. 오늘도 뭐라 그래요? 신발 벗어.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대장이란 뭐냐?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예.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이게 뭐냐?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최상의 경배 행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드리는데 여호수아는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죠? 딱 충만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충만한 상황에서 제대로 알아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같이 합시다. 내 신을 벗겠습니다. 예. 네 샌들을 벗으라. Take your sandal off your foo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발 자체가 더러운 거잖아요. 발도 더러운 거잖아요. 벗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옛날 종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녔거든요. 신발 신고 있으면 자유인, 벗으면 종이야. 근데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장인데 벗으라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표시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건. 내가 이때까지 내 주인데 살아왔는데 2021년은 내가 이제 주인 안 산다.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할례도 왜요? 신을 벗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나 언약 백성이잖아요. 유월절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누구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할례와 함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경험, 지혜, 능력 다 내려놔라. 전쟁한다고 니 지금 골머리 싸매고 정착하러 왔지? 그거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지휘권, 군대 통솔권 다 내려놓고 나한테 맡기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그대로 행하니라. 15절 마지막에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더니 3절 마지막에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요 노가 없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 벗으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능력요? 아닙니다. 뭐였다고요? 믿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니까요. 나중에 보십시오. 전술 전략을 하나님께 다 가르쳐 주세요. 뒤에 전쟁 보면. 그게 여호수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뭡니까? 이 아침에 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이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절호의 기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신 좀 벗지 않을래? 근데 우리는 안 벗어. 사업장에서, 취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개인의 인생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기회라고 하면 절대로 신발을 안 벗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네가 신발을 먼저 벗어야 된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도 잘 드려, 헌금도 드려.
근데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당연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라. 네 인생의 계획, 성공의 무슨 뭐 그런 것 내비놓고 뭐부터 하라고요. 오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제대로 된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니까요. 이 유한한 이 시간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겨요. 움켜쥐려 하고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보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일을 어떻게 우선시하고 일 위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려고 하는 창원발령교회 성도들이요, 신을 벗으십시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내 인생의 신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살아가지고 정말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 능력,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발을 벗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똑같이 전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2021년의 성패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그리고 그 이긴 역사들을 간증하는 역사가 올 2021년 한 해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